반항하였고 그렇게 엄마 말을 어서 나갔던 이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그 마지막 유언은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시냇가에다 묻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교훈과 말씀과 그리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그 지상 대사명,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 대사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더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천국의 그 영화와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되어질 것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당부는 지상에서 하셨던 당부보다 천상에서 하시는 당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것만은 꼭 우리가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천상에서 당부하시는데 그 당부의 내용이 뭐냐면 이곳에 오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영화로운 이곳에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신 후에 우리를 오라고 양손 벌려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천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당부를 보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이제 너희들 꼭 이곳에 와야 한다, 꼭 이곳에 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당부하는데 이 마지막 예수님의 천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이 당부 하나만은 우리가 꼭 드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오라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기쁨과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계시인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친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록,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 이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쓴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 신부들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두 개의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대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2단이네 3단이네 서로 다투고, 정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어기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개신교가 개신교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싸움과 갈라지고 대한민국의 장로교라고 하는 그 장로교가 200개로 싸우고 갈라지고 다투고 지금도 여전히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정말 다른 거는 못 지켜도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냐고요? 왜 이렇게 싸움박질만 하고 있냐고요? 이러면서도 교회라고 예수님의 그 대명령, 사랑하라는 이 명령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말 나약한 싸움꾼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서로를 잡아 죽이는, 정말 우리가 서로가 원수가 되어져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그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정말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다른 거는 못 지켜도 지상 대명령 하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라, 이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개신교가 예정론에 팍 빠져가지고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선교하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인간들이 이미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결정해놨다고 그러고 오히려 가톨릭에게 모든 선교의 주도권을 뺏겼던 이 비참한 선교 역사를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싸우느라고, 바로 서로 다투느라고 예수님의 지상대 사명까지도 우리가 업신여기면서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결정됐다고 하는 이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아니 예정되었는데 우리가 전도할 게 뭐 있나? 우리가 선교할 게 뭐 있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바로 지상대 사명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주신 그 대사명까지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정말 업신여겼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런데요, 정말 비참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천상에서, 이거는 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이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가 계시록을 가리키고 있고 어느 교회가 종말을 외치고 있고 어느 교회가 신부단장해야 된다고 세상껏 내려놔야 한다고 가리키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물어보자고요. 아니 지상 대명령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지상 대사명도 우리가 예정론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300년 동안이나 선교사 하나 파송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좌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경 마지막 장이에요. 신구약의 마지막 장이에요. 계시록 22장에서 천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 영화로운 이 천국에 오기 위해서는 계시록 말씀을 지켜야 된단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애절하게 당부하고 있는데 요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남가주에 있는 이 몇천 개의 교회가 정말 주일마다 계시록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종말이 되었다고 이제는 신부단장해야 된다고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나요? 우리 눈을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복음방송에 한번 그 쏟아져 나오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천상에 가가지고 그 영화로운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거는 지상에서의 말씀도 아니고 이거는 천상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당부인데, 마지막 당부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속히 오리라는 말을 7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신다는 그 예수님 그 재림 신앙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속히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신부단장한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또다시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천상에서 이건 지상도 아니고 천상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마련하시고 이제 우리를 초청하는데 그 초청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자격은 계시록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라고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그리고 하늘에서 마련한 그 영화로운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세상껏 내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면서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여러분 천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래요. 계시록 이 말씀은 양피에나 그다음에 파피루스에다가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부피가 대단히 큽니다.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다녀야 할 만큼 굉장히 큰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뚫뚫뚫뚫 두루마리처럼 말아가지고 거기를 줄로 묶어놓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를 이렇게 묶어놔서 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봉이라는 뜻입니다. 시일했다는 뜻입니다. 그 큰 예언의 계시록 말씀을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서 그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여 두지 말고 읽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임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므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걸로 공부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라고, 그것이 바로 임봉하지 말라는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언제라도 오실 예수님, 언제라도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긴박감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속히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부단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7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켜야 돼요.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계시록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표 받지 말라. 아멘. 누가 이걸 상징이라고 그러고 이거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고 계시록을 정말 봉해두고 읽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 짐승의 표 받으면 멸망이라고 하는 사람들 계시록을 정말 10번 이상 읽어봤나요? 정말 10번 이상 고민해봤나요? 정말 10일 이상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나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보면은 계시록을 그렇게 읽지 않고 봉하여 둔 사람이 헛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계시록을 임봉해 두지 않고 항상 읽고 읽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때문에 절대로 계시록 말씀을 상징이라는 둥, 이건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는 둥,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켜야 돼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저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이 마련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가 보여주고 데리고 다니며 옆에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그 모든 계시를 스승이 되어가지고 그 천사가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요, 천사는요 정말 우리 인간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사처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와 같은 종이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천사가 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이렇게 위대한 우리의 지위를 주는구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는구나. 이 말씀을 지키면 정말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천사의 그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말씀만 지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이 천사가 이거는 들어도 안 되고 읽어도 안 되고 이 말씀은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사의 지위를 얻는다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천사의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키렵니다. 왜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9절에 주는 말씀이 뭡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요한입니다.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은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예수님의 유언까지도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서, 그리고 계시록을 받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쓴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목배임을 받고 순교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구약에다 썼던 그 선지자들, 그 선진자들과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여러분요, 이 말씀만 지키면요, 요한처럼, 이 말씀을 지키면 사도들처럼, 이 말씀을 지키면 선지자들처럼, 성경을 썼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들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면 그들과 같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한 정말 천사의 지위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복된 말씀이 아닙니까? 꼭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봉해 두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인봉해 두면 안 됩니다. 개봉해 둬야 돼요. 그리고 이 개봉된 이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환란의 문이 열리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제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들이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게임에 중독시켜버리고 포르노에 중독시켜버리고 사람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이상한 좀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팽창시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이 오히려 어둠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끝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읽고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그 복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 부탁은 이겨라 11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면요, 그대로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let still 이라는 뜻입니다. 왜? 더러운 자, 불의한 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성결한 자는 그대로 성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대로라는 이 말은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세상에 짝해가지고 세상에 영어나 북이나 이런 돈 따라가는 사람들 그대로, 원래대로 그대로 내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원래대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거룩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은 let still,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악독이 가득하고 미움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정말 토색하고 간음하고 술에 취하고 전보로 다니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것에 아직도 나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는 그 말씀대로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그대로 나타나는가? 원래대로.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DNA가 우리 삶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사랑이 그대로 화평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에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다툼이 있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원래부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레스틸이라는 말이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 교회 다니면서 도박해? 교회 다니면서 간음해? 교회 다니면서 포르노 봐? 교회 다니면서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면서 나는 거듭났다고 처음에 원래부터 그대로 더럽기 때문에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1절을 보세요.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나는 그대로 나오는 게 뭐가 있는가? 더러움이냐? 불이냐? 아니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요,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기를 발버둥 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할지 못할지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 예수님이 담당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살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세상 것 쫓아가면서 할 것 못할 것 다 하면서 나는 거듭났다고, 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그대로 보여진 그가 바로 그의 나무이고 보여진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실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겨나가야 돼요. 그대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라는 말이 원래대로라는 뜻이고, 그대로라는 말이 방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말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나쁜 짓 하는 거고, 원래 의로운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니까 의로운 삶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원래적인 걸 얘기하고, 그대로라는 말은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나 세상 것 음란한 이런 것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둔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대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주시는 우리의 교훈은요, 정말 나는 본어게는 돼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DNA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그렇게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에 의롭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고 의롭게 살고자 발버둥 친다면 그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의로워지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끝까지 이기고 그래서 그 의로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다 되고 나서도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돈을 쫓아가?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 그러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는 그 원래대로 그는 암만 교회 다니고 암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추악한, 그대로 이렇게 음란한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둔다는 거예요. 더러운 가운데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지 우리는요, 그대로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대로 의로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의로운 것을 계속 지탱해 나가고 의롭게 그리고 승리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퍼스윙해 나가는가? 아니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두고 방황하고 나의 그대로의 모습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 범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범벅이 된 자이고, 여러분이 정말 그대로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없는 하나님에게 버려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let steal이라는 말은요, let은 전적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도록 예정된 게 아니고 누가 버림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천국을 다 마련해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신부인 우리에게 이 영원로운 혼인잔치에 너는 꼭 들어와야 한단다,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들어오는데 그대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해지고, 그리고 악한 자는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하고 계속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불의에 대해서 그대로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지 우리는 이 11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는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당부를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교훈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세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근심이 팍 생기고 한숨이 나고 아직도 내가 정리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아직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이건 상급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예수님한테 책망이나 들을 텐데 예수님 온다고 그러면 가슴이 덜컥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덜컥이 두 가지의 덜컥입니다. 하나는 기뻐서 덜컥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소망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것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상을 받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옵니까? 우리에게 상을, 면류관을, 그리고 영원한 저 보좌와 하늘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 이 순간이라도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정말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온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가슴이 덜컥한데 그 덜컥이 이거 오면 큰일 나네. 이게 상급이 아니라 이거는 채찍인데, 이거는 상급이 아니라 지옥인데, 이거는 상급이 아니라 멸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잠깐 제껴놓고 오늘 캘리포니아에 30분 후에 지진이 나서 9.0 지진으로 우리가 다 땅이 갈라지는 속에 죽는다. 30분 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아니면 어이구 망이나, 그러면 금고에 있는 돈은 어떻게 해? 아이고 원진아, 이거 아직도 내가 화해 못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요? 아니면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까? 30분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할렐루야예요? 아니면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까? 예수님께서 12절에 정말 상급받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저는 이 12절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오세요, 예수님. 나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12절에 이 말씀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여. 그래요, 왜 속히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지금이라도 당장 오세요, 당장 오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영화와 그 평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넘쳐나는데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이 두려움입니까? 진정한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12절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자리인가, 아니면 멸망의 자리인가? 정말 여러분 이 12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시는 그 상급은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의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그저 시시한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사탕발림이나 세상 것에 빠져갖고 주는 그러한 쾌락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붙들고 계신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정말 영원한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이런 것에도 우리가 얼마나 현혹돼가지고 한눈 팔고 쫓아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것 좋아하고 예수님은 저 뒤로 물러가 버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것 하나 돈 벌기 위해서도 올인하면서 시간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정말 이 영원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상급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우리는 정말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올인하냐고. 여러분 정말 얼마큼 올인하냐고. 우리 자신을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저는 13절의 말씀,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분이 이제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시작도 하시고 끝도 맺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상급을 주시는데, 주여 이 영원한 상급이 확실하고 이 영원한 상급이 정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실제적인 것이라면 주님이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올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심전력 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만큼 주님의 이 영광이 나의 실제적인 영광이 되었습니까? 저 집사람이 자고 같이 자면서 당신은 왜 밤에 자면서 웃냐고. 주님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영광 가운데 맞이하길 위원합니다. 주님이 천군과 천사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밤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밤마다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정말 어머니가 돌아오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오기 위해서 집에 올 시간이 되면 개들도 마루 밑에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인 우리는 얼마큼 맨발 벗고 주님 앞에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14절입니다. 너무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는요 겉옷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물이 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 죄악된 것이 우리 겉옷에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항상 먼지로 또는 세상에 이런 불순물로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정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서 깨끗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내 자신을, 내 겉옷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십자가에 보여 어린 양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 주님 앞에 꼬꾸라져야 할 때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더러운 옷을 가지고 더러운 세마포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정말 보혈로 날마다 씻으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에게 혹시 잘못된 생각이 있지 않았나? 나에게 어떤 그러한 불의의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눈, 나의 입술, 나의 머리, 나의 손, 발, 모든 심장까지도 주님 앞에 날마다 씻으면서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정말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성경에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성에 들어가는 권세, 열쇠가 있어야 우리는 들어가요. 어떤 분이든지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쇠가,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데 정결한 자, 정말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권세를, 의로움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심령이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그 권능의 놀라운 열쇠를 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기에 개들이라고 나와요. 이 개들은 예수님도, 그리고 잠언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은요,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는요, 했던 짓 또 하고 회개한 것처럼 하지만 또 죄에 빠져 있고 또 간음하고 또 음란한 거 보고 또 게임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루 이틀 작심 3일 정도만 하다가 다시 돌아가요. 이게 개예요, 개.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윗절에 겉옷을 빠는 자, 보혈로 빠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 그 권세는요, 정말 회개하면 다시는 안 짓는 거예요. 회개하면 정말 이제 돌이키고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진실된 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정말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개처럼. 여러분, 이것은 회개도 안 한 거예요. 이거는요, 개라고 그럽니다. 이런 개들은요, 문 밖으로 쫓겨나요. 기억부립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거 작심 4일 아니야? 정말 내가 주님께 회개했다고 그러고 또죠? 예수님은요, 그거는요, 처음부터 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의로운 척하고 진실된 척하지만 개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개예요. 그래서 dog is dog이라는 말이 영어에도 있어요. 개는 주인 말도 잘 듣고 이러다가요, 갑자기 개판 친다니까. 그래서 개는 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뭐 좋은 것 같아, 열매도 좀 맺히는 것 같아, 잘하기도 해. 그런데요, 본질이 개이기 때문에 개로 돌아가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의 속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정말 우리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거듭나면, 본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그거는 일시적으로 우리 겉옷에 먼지가 튀고 오물이 묻는 거예요. 그러나 빨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옷은, 우리의 실체는 예수님의 의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본성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본질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DNA가 들어왔기 때문에 겉옷은 그저 일시적으로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하는 그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먼지가 튀고 오물이 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은 정결한 거예요. 우리의 속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우리의 속은 예수님의 DNA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개기 때문에 개판 친단 말이에요. 조금 선한 것 같지만 다시 개로 돌아와요. 토해내지만 다시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 작심한 지 3일도 못 가서 다시 원산복귀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개입니다. 목사가 나보고 개라고 그러네.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가 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진실됨이 여러분의 본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let still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개의 본질이기 때문에 개의 본질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마치 교회 와가지고는 찬송하고 눈물 흘리면서 마치 그러나 세상 나가면은 또 골프 치러 가고 또 술집에 가고 이 여자와 저 여자하고 어울려서 사업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술 퍼먹고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말이나 하지 마세요. 개였습니다. 개니까 개짓하는 거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이라고 해요. 술객.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술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술객은요.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술객이라는 것이. 여러분 LA에 있는 여기 점쟁이가 있어요. 사주팔자 보고 무속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초에 중앙일보에 크게 대서특필했죠. 기독교인들의 80%가 내 고객이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80%가 점보러 오냐고요. 어떻게? 그리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도 신앙인이라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자기 고객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도 내 고객의 80%가 아이고 주여.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사람들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은 개들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그리고 술객들 이것이 덤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연초가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점보러 돈 싸들고 가가지고 한국에 무속인이 20만 명이나 있는데 그 무속인들의 단골 고객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와 목사까지도 가더래. 목사까지도.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다 지옥 갈 사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이 술객은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점치러 다녔습니까? 이제는 회개하셔야 돼요. 술객들은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 주간지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중국집에 가면은 오춤 쿠키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거 다 점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게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받은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점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말씀보다도 그 무속인에게 내 믿음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점치는 사람들 그거는 지옥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요. 개와 술객과 행음자들. 행음자들은요 그리고로 보면요 포르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르노? 그 음란물? 이게 행음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그 야한 것들 보느라고 야동이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 교수도 보더라고요. 목사들도 보더라고요. 행음자들 정말 주님 앞에서 이 포르노스라고 하는 이 그리고를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2000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말세가 되어갖고 세상에 인터넷에 그 음란한 것이 범람하고 있는데 행음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문 밖에 쫓겨납니다. 슬피 이를 가며 울며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 음란한 시대가 온다. 이거를 말씀하면서 포르노에 중독돼 있고 그 야동을 보는 사람들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살인자. 살인자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용서해야 돼요. 70번에 70번까지 용서하고 정말 그들에게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를 하면서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사람까지도 아니 나를 고문하고 죽이는 그 살인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를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했다가는 살인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미워했다면, 못 박고 창을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다가 달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면, 예수님도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 주옵소서, 그 말을요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들의 용서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주고 인도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 여러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 사람들 지옥 갑니다.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오직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독생자 되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뿐인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사람 우상 숭배자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동참죄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너무 그냥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냥 내 생명을 존귀히 여기려고 그러고 나만 이런 사람 들도요, 극도의 개인주의자들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손녀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만 보면 그냥 예수님 보고 웃어야 되는데 애만 보면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최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면 첫 번째 올라선 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무엇 때문에 웃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안정을 얻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요 우상숭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여기 거짓말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릭 성경에 보면요 거짓말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필레오라고 하는 그리거를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왜 사랑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거짓말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편에 선 사람은요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요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교의 삶이고, 주님께서 이 거짓말한다는 말은 아주 일시적인 도피, 일시적인 회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니, 지어낸다라는 말은요 practice라는 뜻입니다. 거짓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상에서, 이것은 지상에서 주신 명령도 아니고 지상에 주신 사명도 아니고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성경의 분부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청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것만은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상에서가 아니라 천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귀한 상급 분명하게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천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다름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도 따라